오늘 저는 고린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순간에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게 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영이 살아나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를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 속사람이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본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능력으로서 현재 나에게 펼쳐진 고난과 또 많은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속사람의 성장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환경의 고난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면요,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4장 13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자, 기록된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요, 시편 116편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6편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그는 시편 10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게 되었다.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믿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시편 116편 6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고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외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던 고난이 서로 같다고 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로 대조하면서 자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뭘 믿어요? 많은 사람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기초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마귀의 참소를 거뜬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에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고 강조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가지를 저주하셨어요.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더럽힌 자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후에 나가셨다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 그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신기하게 기적으로 나타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말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한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너에게 하나님 믿음이 있니?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그대로 될 거야. 내 믿음 있는 것을 말하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하고 믿음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믿음의 선포는요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종교 계획하면요 카톨릭이 갑자기 기독교로 한 사람 통해서 변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변화와 도전이라는 것은요 그래 쉬운 일이 아니다. 예도 순복음교회가 5중 보험과 3중 축복 4차원 영성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제를 가지고 끌어간다는 게 쉬울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래요. 항공모함.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방향을 들 때 서서히 안 든 것처럼 갈 때 이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하는 큰 배가 가는데 노선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에 또 많은 힘을 실어준 사람이 스위스의 지붕글리나,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칼빈,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같은 세 사람이 아주 중심적으로 앞장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속에 정말 불같이 다가온 메시지가 있어요. 자, 속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온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움을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의라는 것은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왔을 때 마르틴 루터는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서부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당시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회복시킨 종교 개혁자가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신앙, 영적으로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진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라고 하는 한 말씀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합심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오히려 분열되겠죠. 자,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마음에 의심하면 절대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이 의심이 분열이, 염려도 분열이고요.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한 같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말한 같은 마음은요, 헬라어로 아우토퓨누마 그래. 아우토퓨누마.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어로 우리의 마음, 마인드, 또 마인, 그다음에 소울,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우토퓨누마는요, 영이에요. 영. 마음인데 원래 본문에는 이 아우토퓨누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또한 동일한 영적인 기질 안에서 그리고 동일한 마음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믿음을 또 마음을 가질 때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질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 안에서 더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어가면 아시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성령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은사, 즉 믿음에 따라서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또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주님이 달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도록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했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고요, 다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악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충만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고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그의 강한 믿음이 어떤 고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편 기자의 믿음과 사도 바울이 소유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앞에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삶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앞에 서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십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 누리며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도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기대하는 자의 하나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1차 전도의 아시아 전도도 진짜 고난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럽 빌립보 전도로 시작해서 유럽 전도 역시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이 가이사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었죠. 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거했으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단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부활 생명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살았는데 부활 생명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전의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영적 고백, 엄청난 고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밀로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믿음으로 승리해.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설명을 해요.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자, 내가 앞으로 미래를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 아주 확실한 탄탄 순탄의 대로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대. 이를 가르쳐 줬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 가지 마라고 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고난이 있다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자신이 가야 될 이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믿지 않았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했겠죠. 내가 사명 완수가 뭐고 나 살아야지 하고 뒤로 물러났겠죠. 도망갔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의 그를 붙잡았고 사명을 완수하는, 밖에 가운데서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믿는 자는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원형 경계장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찢겨 죽어가던 순교자들이 있었죠. 자, 그들은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도 다시 나는 예수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 이런 확실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삼국과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갔던 것을 우리는 절대 기억할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교부였던 폴리갑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 때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며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는 무엇 때문에 웃느냐? 그럴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웃는다, 기도한다, 감사한다 하고 기도드린 다음에 바로 그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불길 가운데서도 순교하면서 기쁨으로 그 순교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열성당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고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 소망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 갑부로 태어났어, 그죠? 갑부로 태어났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그가 갑자기 나와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너는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무슨 희망이야? 그거 자체가 희망이지. 그렇게 웃을 것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거든요. 뭐든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은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실까요? 자, 제가 이 희망신학을 만드신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유르겐 볼트만의 생애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작년에 98세로 천국 가셨어요. 작년에. 근데 이분이요, 정말 희망신학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가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가 돼가지고요,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모욕을 당하며 심한 좌절과 절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가족들은 폭격으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 절망 가운데 청년 몰트만에게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감동,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야,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구나. 죽음이란 끝이 아니구나. 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 절망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파괴된 우리 나라와 고향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 박사의 희망의 신학은 이러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장소인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신학 공부를 한 후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는 위대한 희망의 신학자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 즉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혼란 여파와 전쟁의 여파로 영적, 정신적, 환경적,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쳐 있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다시 살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환경에 당당하게 맞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매 순간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